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 한 구절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주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항상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야 된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히 기울이고 또 과거에 받았던 성령의 은혜에만 집착하지 않고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8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수단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시고 또 자녀로서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징계란 꾸지람, 야단, 책망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징계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과 우리는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징계를 세상의 징계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면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매 순간 우리를 징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어렵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얕은 차원의 성화의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견책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이건 마귀의 일임에 틀림없어 라고 말합니다. 결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부분에 눈을 감지 말라. 내 생각에 내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구나. 지금까지 너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없었지만 이제 보여준다. 주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순응하십시오. 그분으로 당신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도록 하십시오.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내며 말합니다. 오, 이런 어쩔 수 없었답니다. 저도 기도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이제 포기하렵니다. 만일 만사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내 안에서 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온전한 성화를 위해 주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과 묵상에서는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징계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아무리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막상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이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또 목회자가 설교 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혹시나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된 세상을, 특히 현대 문화의 죄된 세상을 살면서 왜곡된 징계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를 혼내거나 징계할 때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세상적 기준이 있고 그 자녀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혼내는 걸까요? 또 세상 사람들 간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꼬집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너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약점을 물어뜯고 공격하고 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징계는 진정한 사랑의 징계이기보다 왜곡된 사랑, 그리고 현대사회의 죄된 마음에 의한 징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징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징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세상에서 왜곡된 징계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묵상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날 혼내시는구나. 물론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징계하시는구나 그것만 깨닫게 되면 징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얕은 차원의 성화의 경험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견책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건 마귀의 일임에 틀림없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자가 얕은 차원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화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깊은 의미의 성화이죠. 그런데 얕은 의미의 성화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미워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도 이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야. 이렇게 왜곡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얕은 차원의 성화입니다. 그러면 깊은 차원의 성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 뒷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내 안에서 하시도록 나 자신을 주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온전한 성화를 위해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취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깊은 차원의 성화는 주님이 때론 나를 징계하실 때, 나를 만들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복하며 그 손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라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징계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오해하고 거부감을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 때로는 내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낍니다. 주님,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깎아뜨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나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고 그 손길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